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본질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옛 언약 아래서 옛 언약을 파괴하고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기를 남편인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들이 버리고 언약을 파괴했다.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숭배한 언약의 파괴자라.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는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파괴할 수 없는 이러한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과거에는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마음 안에 새겨서 이제 변함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 속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변함이 없이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배울 필요도 없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 속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들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근거로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얻게 되고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이런 은혜를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구제불능의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이러한 진리를 알게 하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31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자 하나님이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제 큐티 마지막 부분에 뭐 같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21절에 말했죠. 반역한 딸아 제가 어제 말했습니다. 창녀인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다. 창조주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지에 잡혀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과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끄집어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 땅과 거기 동그라미 치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럼 여기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먼저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은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여기에 회복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여기는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유다 땅은 의로운 처소라.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합니다. 의로운 처소에 여기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 유다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그 결과 2절 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자,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이 유다 각 성읍의 농부 그리고 양떼를 인도하는 자 목자들이 거기에 함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살리니, 거기에 함께 살리니.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던 그 땅에 함께 산단 말이에요. 자, 이는 이렇게 함께 사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하나님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농부, 목동,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상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피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모든 연약한 심령을, 연약한 심령, 여기 심령이라는 말은 사람, 피곤한 사람을 상쾌하게, 모든 연약한 사람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만족, 동그라미 칩니다. 상쾌하게 하고 만족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만족을 주신다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 31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어제 여기 흡족한다, 만족한다 같이 우리말 성경은 만족한다고 봤죠. 하나님이 이렇게 거기 사는 사람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유다 땅에 거하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피곤한 사람을 상쾌하게,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서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모든 자들이 같이 하면서 이들이 누립니다. 만족한 삶을. 저는 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목요 기도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같이 나눌 때, 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만족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 나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는 피곤한 심령이, 우리는 연약한 심령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현재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족해야 됩니다.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로의 메시지를 받고 오는 그가 고난잠에서 깨어났는데 내 잠이 달았다 말합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받고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그 다음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줄칩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다 합해서 이제 통합해서 이스라엘, 이들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이랬어요.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럼 여기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이들을 심판한 것 같이.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세우며 심으리라. 구원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들이 뭔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70년 후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포로지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회복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29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그들의 이가 시다. 자, 이 말은 당시에 포로지에 끌려왔던 자들은 자기 부모 세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포로지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포로지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 후손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들에게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신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그 이가 시다. 맞죠? 본인만 신 거예요. 자식이 그 포도주 때문에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거기 주집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죽으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끌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죄인이다. 각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힘들어졌을 때 과거에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조상들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너도 죽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 선고를 받아 육적 죽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사는 길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예요. 창녀를 처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들이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 간음을 범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는 길은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밖에 없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따 더 보기로 하고 그 다음 내려가 봅시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줘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분명히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주지입니다. 그럼 전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들은 1차적으로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으리라. 새 언약의 동그라미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그 다음 봅니다. 이 언약은 동그라미입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이들을 끄집어낸 그 출애굽 때 세운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율법,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 언약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옛 언약을 신부인 이스라엘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옛 언약은 신부가 깨트릴 수 있었어요. 새 언약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 새 언약, 옛 언약과 다르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스라엘 집, 이제 전체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말이에요. 언약을 세운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 다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거기 또 줄칩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옛 언약은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파괴할 수 없도록 어디에 세우냐면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깨트릴 수 이제는 없도록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옛 언약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이건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졌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서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언약은 이제는 깨질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한쪽이 파괴를 할 수 없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 절대 지워지지 않아. 돌에 새겼던 건 깨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절대 깨질 수 없다. 관계가 형성됐어. 깨질 수 없는 관계. 그 다음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새 언약은 여호와를 알라 하면서 형제가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알기 때문이라. 나를 알기 때문이라 줄칩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 성령이 임하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진리를 알게 해요. 예수를 알게 한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배운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계속 배운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랑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그 믿음이 생기도록 누가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계속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달달달 외우고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르친 내용들을 성령이 알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동그라미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을 다 사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먼저는 깨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이제는 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것은 누가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하셔서 이거는 된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세 번째, 새 언약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같이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똑바로 알면 어제도 우리가 기도회 때 불렀던 찬송대로 315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욱 사랑.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본다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9장에서 먼저 봅니다.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9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동그라미죠. 새 언약의 중보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옛 언약에서 범한 죄에서 옛 언약에서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했어요. 죄에서 속량하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다. 하늘나라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다. 누가 옛 언약 아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려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그러면서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하게 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자기를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다 한 번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더 봅니다. 10장 가봅니다. 여러분 10장에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주님이 단번에 죄를 속죄해 주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몸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잘하고 살 때 하나님과 우리는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렇게 새 언약을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신약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해를 낮의 비로 주셨습니다.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습니다.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니 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렇게 낮을 해가 주관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주관하고 그리고 바다에 그 파도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이 바다를 뒤흔들어 그 소리가 나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법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창조의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패해집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이 여태까지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한다. 영원히 나라 동그라미입니다. 영원한 나라 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법도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도가 바뀝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바뀌질 않습니다. 오늘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이 바뀌지 않으므로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패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저 하늘을 누가 측량할 수 있냐 이거야. 하나님 외에.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느냐? 땅 밑에 깊은 데를 여러분 탐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이 일을 말미암아 패한다는 거예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늘을 다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들, 하나님 앞에 영적 가늠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는지 창녀 같다고 말했던 이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겠다.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절대 패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노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예수가.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받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을 증거를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38절을 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동그라미입니다.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줄집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이제 한 성을 건축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시체 부정한 것이 있던 것.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줄집니다. 이제 여호와의 거룩한 곳, 그 다음 봅니다.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니라. 영원히 동그라미 치고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못한다. 심판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 성에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라. 이 성, 지금 여기 나온 이 내용줄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 그곳 예루살렘. 아까 23절에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 회복의 은혜 속에서 확실한 새 언약을 이들은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제 이 새 언약은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도록 마음의 언약의 내용을 새겨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거할 한 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해서 여러분 그 거룩한 곳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곳에 거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지어져 간다. 여러분 큐티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2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성전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그곳의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창녀 같은 우리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에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셔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거기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른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 성,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새 성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에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탕자와 같은 우리들, 때가 되매 하나님은 이 세상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할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농부, 목자,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되 하나님이 지친 자들을, 피곤한 자들을 상쾌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완전히 죽어있는 저희들 각각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사랑으로
은혜로 언약을 파괴하는 우리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세워주시되 이제는 패할 수 없도록 마음에 언약을 새겨주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다시 맺어주시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이 사실이 패해질 수 없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아 주시는 이러한 사죄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우신 이 새 언약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법궤대로 낮을 해가 주관하고 밤을 달과 별들이 주관하고 바다에 파도가 침으로 그 파도 소리가 들게 해주신 것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기 패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새 언약은 절대 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장차 들어갈 저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약속들을 구약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러한 귀한 말씀을 날마다 듣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 꼭 불러 그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도 새 언약 아래 있게 해주셔서 이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나라와 저 새 예루살렘 성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오직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평화로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 온 가족이 소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